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한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서 믿음의 인물들을 설명하던 중이었습니다. 특히나 그들의 믿음은 장래의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실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읽은 32절에 보면 저자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믿음의 인물들을 설명하는 것을 마무리하려는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지금까지의 족장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한 설명을 했던 저자는 이제 32절에서 6명의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사사와 선지자 그리고 왕 중에 있었던 믿음의 인물들을 짧게 정리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부터 34절까지에서는 이렇게 6명으로 정리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이루게 했는지 9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야빈왕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이끌던 철병거 900대를 이긴 바락과 또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아말렉 동방연합군을 무찌른 기드온의 믿음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수많은 나라들을 이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의를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의를 수동두는 것은 사사들과 왕들의 책무였습니다. 바로 일반 백성들이 참되고 옳은 일을 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몇 년간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라는 말과 사사 누구누구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왕들뿐만 아니라 사사들 역시 의를 수동드는 데 성공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약속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즉 은혜의 언약을 먼저 베푸시고 순종케 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일례로 본문의 바락은 드보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였는데 왜 나아가지 않느냐라는 책망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상태였고요. 또 기드온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는 그에게 세상에서 이제 대적에게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약속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사들과 왕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자들의 입을 찢은 삼손과 또 사자로부터 양을 지킨 다윗 그리고 사자굴에서 사자로부터 먹히지 않은 다니엘을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단지 그들이 사자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적적인 사실을 알리려 하기보다는 믿음은 이처럼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귀한 도구다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살아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악한 세력으로부터도 건져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쭉 이어지는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또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을 진에서 물리치는 등의 역사는 이스라엘이나 개인들이 그들의 원수들을 이기는 구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에 잘 부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에게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진술의 요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6명으로 정리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이룩하였는지를 이렇게 9가지로 설명한 이후에 이제 35절부터 38절에서는 영적인 저력과 인내를 보여주는 놀라운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35절에 보면 죽음에서 부활한 자를 언급하는데 이는 각각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렸던 그 소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예를 통해 육신의 부활을 넘어 영생의 부활을 믿게 되었기에 고문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을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이러한 자들이 당한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받고 칼로 죽는 것과 또 이런 것들을 피해서 동물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굶고 학대를 받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는 신약시대의 순교한 사도들이나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중간기 시대에 고난받은 성도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신학자들 가운데 대세입니다. 이처럼 비록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이들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8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긴 기간을 통해 이렇게 스쳐 지나간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가졌던 부활의 신앙 또한 이 땅의 것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인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을 공고히 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큰 일꾼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39절부터 4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히브리서 11장 2절의 주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음의 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증거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분명한 증거를 받았고 그 증거를 붙들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 죽기 전까지 그들이 증거로 받은 것들에 대한 그 약속의 온전한 성취를 그들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그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으며 그러한 면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인물이었다라는 칭호를 받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붙들었던 약속, 즉 그들이 온전하게 성취하지 못했던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이 약속을 영원한 기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장차 이루어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로 받았지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파편적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성취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4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어느 것보다도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즉 구약의 성도들은 마치 안개 속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희미하게만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사역, 그리고 온전한 제물과 성전 되시는 그런 사역을 통해 불완전하게나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우월성과 탁월함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존경하던 신앙의 위인들과는 비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잊기 위해서 구약의 영웅들을 높이려고 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경고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인 바로 예수님과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믿고 소망하고 약속으로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을 닮기를 소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어떤 위대한 사람들, 또 구약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이미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신 영원한 기업, 즉 더 낮고 영구한 소유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